한동안 이생망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이번 생은 망했다. 예.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이미 지나간 것 같긴 한데 그 말을 마치 장난처럼 그렇게 사용하던 그런 어감이었는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현실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누구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도와줄 수도 없는 사람들. 이제 정말 내 인생은 망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부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작은 사건 하나하나도 괜히 하신 일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의미가 있지요. 주님께서 그냥 해본 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헛된 일이 없지요. 모두 다 의미가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후대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말일 겁니다. 예수님이 잠깐 행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잠깐 머무셨던 그 동네, 예수님이 스치듯 만나신 그 사람,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 이 사건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8장, 마가복음에는 5장, 누가복음에는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을 읽어보면 그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변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요. 물론 우리가 이 긴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안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이 주로 계시면서 사역하시던 곳은 우리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그곳의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 갈릴리 지역이죠. 지도를 보면 이런 곳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지도에 보시면 저 파랗게 되어 있는 커다란 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 보면 나사렛이 있죠. 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이곳이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 되는데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곳은 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그리고 서쪽에 있는 디베랴 요 근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동네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기 전에 계시던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예수님께서는 호수를 건너서 반대쪽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수를 건너서 반대쪽으로 오게 되면 어디입니까? 저 호수 남쪽 그리고 동쪽, 남동쪽 끝부분이 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호수를 그렇게 가로질러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침몰하기 직전까지 갈 때 예수님께서는 파도에게
명하시고 꾸짖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셨던 사건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다른 곳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그곳을 가리켜서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번역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착한 곳이 거라사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라사는 아예 다른 곳이거든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확대됐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저 위에 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사해가 조금 보이는데 제가 그 사이를 흐르는 요단강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굵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쫙 요단강이 이렇진 않아요. 네, 이렇게 꾸불꾸불 막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시기 편하라고 요단강을 표시를 했고요.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저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거라사 지방은 어디인가 하면 지금 저 지도 중간쯤에 보이는 곳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의 제라시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륙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많이 떨어져 있죠.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편에는 당시에 10개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 영어로 이야기하면 10 cities죠. 10개의 도시.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열을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쳐져서 데카폴리스가 됩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데가볼리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가 이 요단강 동쪽편 지역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넓은 지역을 다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서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요단강 동쪽 지역을 그가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그 10개 도시 중에 대표되는 도시가 바로 거라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있는 저 제라시라는, 지금의 제라시라는 곳이 이제 거라사인데 이곳이 이제 대표적인 곳이라서 지금 성경에서 부르는 것처럼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라사라는 곳이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 근처가 아니라 저 깊숙한 곳 내륙 지방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곳을 정확하게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재의 움카이스라는 곳이 바로 그 가다라, 당시에 10개의 도시 중에 한 곳이었던 가다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곳은 호수와 가까운 곳이었죠. 왜 이런 지역적인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이 일을 기록한 각각의 사건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혹시 복음서를 보시다가 혼동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주보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의 사진을 보면 어떤 큰 풍경을 이렇게 찍은 사진이 보이죠? 자, 이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움카이스, 지금의 움카이스, 가다라 지방에서 그 가다라에서 저 멀리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의 원본은 이래요.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원래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가다라 지방에서 저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지요. 어쩌면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언덕에서 예수님과 오늘의 주인공인 이 사람이 만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이곳에 오셨을까? 저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모든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바로 또 되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은 그냥 없는 걸까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신 일인가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하신 일이 없지요. 그렇다면 이곳에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오신 것이죠. 풍랑을 헤치고 그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먼 길을 가시는 분이고 어려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실 때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이 남들 안 가는 길을 우연히 가다가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서 섞여 살지 못하고 혼자 마을 밖에는 무덤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살고 있었죠. 그가 일부러 옷을 벗고 덥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붙들고 그를 조종하고 있는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몸을 해하고 상처를 내고 땅바닥에 뒹굴고 이런 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진짜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겠죠. 온 몸은 상처투성이, 피가 흘러서 굳어진 그 고름투성이의 몸이었을 거고요. 씻지도 않고 아주 더러운 몸으로 그렇게 흉물스럽게 있었을 겁니다. 귀신은 철저하게 그를 망가뜨린 거예요. 철저하게 망가뜨려서 망신을 주고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포기했겠지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의식주는 완전히 망가져 무너져 내렸겠지요. 제대로 먹기를 했겠습니까? 자기를 했겠습니까? 걸치기를 했습니까?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잘못돼도 혹여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것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자신조차도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그야말로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절망의 인생이죠.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다 끝이라고 여겨지던 그 인생에, 갈 때까지 가서 이제 망한 인생이라고 여겨지던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내 인생은 망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더는 망한 인생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가 어떤 일이 이제 겪게 되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를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의 말이 아닙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귀신들이 하는 말이죠. 그를 사로잡고 망하게 만드는 귀신이 하는 말이지 정작
그 귀신들의 억눌려 있는 자아는 귀신들을 뚫고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꺼내주십시오. 제발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붙들고 있는 귀신은 그 수가 너무나 많고 강해서 군대라고 불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 그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돼지떼의 숫자가 거의 2,000마리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는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그에게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한 귀신으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악한 영은 늘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그리고 틈을 보지요. 기회를 엿봅니다. 우리가 잘 방어하지 않으면 틈을 조금만 주게 되면 언제든 악한 영은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지요. 에베소서 2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좀 작은데요. 보이시는 분은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읽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해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틈이 벌어져서 그 안으로 마귀가, 악한 영이, 귀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온 하나의 귀신은 나가서 더 많은 영, 7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이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이 중요해요. 틈을 주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악한 영이 들어왔더라도, 그런 악한 영이 나를 붙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32절과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의 귀신을 몰아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늘 보면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곳 산기슭에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돼지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를 희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동물 사랑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볼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한 생명을 주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돼지에게 들어간 것은 귀신들이 요청했어요. 제발 거기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자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귀신들이 돼지를 호수에 빠져 죽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돼지가 나오는데 그 돼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악한 영이 그 귀신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가 그 영화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해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살아났지요. 내 인생은 망했다고 느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고치셨습니다. 그를 바꿔버린 거예요. 새롭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워집니다. 달라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옛것은 모두 다 지나가는 것이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진 이 사람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렇게 만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곳을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하죠.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셨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십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원하고 간청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그는 그 옆에 있는 그 가다라 동네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벌리 온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새롭게 되고 고쳐진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은 그 자리에 그저 서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마을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보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새롭게 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것, 그렇게 머물러만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제 일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내 인생은 망했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고치시고 새로운 방향과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망했다고, 나는 이제 끝이라고, 나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다고 절망하는 그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은 그곳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꿈을 꿉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망한 인생이 아니라,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인생, 그래서 살아난 인생, 그래서 변화된 인생,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